동역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그 일에 동역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상급을 또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차별하시냐? 전혀 차별하지 않아요. 외모, 신분, 우리 가지고 있는 빈부, 또 우리가 인종, 남녀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가셔서 4,000명을 먹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말씀 우리가 보면요, 마가복음 8장 1절, 그 무렵에라는 것은 언제냐? 이게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8장 말씀이죠.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셔서 고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기억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데카 10개, 폴리스라는 10개의 도시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데가볼리는 이 BC 4세기경에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점령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다 이름을 데가볼리라고 이름을 지은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우편에 있어요. 이 암몬 지역이라고 이제 구약 지도를 알고 계신 분은 암몬 지역에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 접해 있는 지역부터 인근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지역이 이방 지역. 이방 지역에 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4,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는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칠병이어로 기억된 말씀이에요. 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 지방에서 행하신 기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으킨 기적은 바로 어디서 행한 것이냐? 이방 땅에서 행하신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유대 지역에서 하셨는가 이방 지역에서 하셨는가,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이방인들은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아예 만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저들은 구원받지도 선택받지도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을요 아주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것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에게도 가셨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은요 사람 만나보세요. 딱 보는 게 그거예요. 돈 얼만큼 있는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얼마나 높은가,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외모가 그럴듯하고 괜찮은가.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살아보는 것은 이것으로 다 사람을요 정해요. 그래서 차, 그리고 집,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 이것으로 사람을 딱 구분해 가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해서요 그렇게 대우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동참해서 일하고 있는 자인가,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것이지 껍데기를 보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래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 아예 접촉을 안 했죠, 베드로가. 그런데 하루는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그에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각종 자기가 평소에 먹지 않았던 그런 잡다한 그런 고기들이 들어있는 이것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죠. 그가 이제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먹으라 라는 거죠. 먹으라. 저는 부정해서 먹기 싫습니다. 먹으라. 내가 정하다. 내가 정하다고 말했는데 내가 어찌 부정하다고 내가 말하느냐. 이 꿈을 몇 번 꿉니까? 3번을 똑같은 꿈을 꿔요. 그리고 나서 누가 찾아옵니까?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이 고넬료가 이 종을 보내서 누구를 불러온 것이에요? 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를 부르러 온 것이에요. 그가 딱 느낄 때에 어떤 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3번 꿈을 내게 보이셨구나라고 그가 이방인의 집에, 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뭐가 임하게 돼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고 온 종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니까 각 사람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본래는 그런 역사는 누구에게만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났어요. 본래 그런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는데 갑자기 이방인들도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되죠. 베드로가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닫게 되냐면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을 깨달아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뭘 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잖아요.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지 않아요? 껍데기, 외모를 보지.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본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안 본다는 것이에요. 35절 뭘 봅니까? 각 나라 중에 어떤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신분에 있던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종이든 자유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뭐하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경외예요.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기십니까? 아멘. 노멘이면 노멘이고 아멘이면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외해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을 다 뭐 하신다고요?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은요 정해졌어요. 뭘 정해졌냐? 사람 껍데기 안 봅니다. 여러분, 껍데기로 구원받을 거로 생각했다면 오산이세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앞에 나와서 껍데기만 거룩한 척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속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양심은 화인 맞은 자와 같아서 아주 더럽고 추악하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양심은 하나님 앞에요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요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앞에 나와서요 뭐합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그래, 인터넷으로 봐가지고 여러분, 인터넷으로 그리고 이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요 움직여져요. 그래서 보다가 허리가 아파. 그러면 어디로 가요? 침대로 가. 침대 가서 누워봐. 누워서 보다가 뭐가 생각났어. 그러면 갖고 어디로 가요? 주방으로 가. 주방으로 가가지고 음료수를 따라 가지고 또 어디로 누워요? 소파에 누워서 음료를 마시면서 이걸 시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러면 그거 들고 어디로 가요?
화장실로 간단 말이에요. 그 화장실에 가서 그걸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배, 이것을 예배라는 게 아니라 시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청하는 거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 이곳까지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세요? 여러분 차 타야 되잖아요. 차 타기 전에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 자고로 하나님 보러 나오는데 샤워는 해야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샤워했는데요, 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샤워하잖아요. 샤워하고, 그리고 온몸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화장 나는지, 여자들 화장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1시간은 화장 두들겨 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 뭐 해야 돼요?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성경책 찾아야 되고, 옷 준비해야 되고, 그래요? 헌금도 준비해야지. 헌금, 주님 앞에 드릴 헌금 준비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자동차 몰고 부르르르 오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요즘 멀리 있는 사람은요 30분 운전해가지고 와야 되나요? 그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땀 찌직삐직 흘려면서 땀 닦으면서 올라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이제 뭐 받아가지고 자리짜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일어나려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여기 앞에 계신데 누워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서 예배 드리고, 힘들면 어려웠고, 그리고 앉아서 어쩔 수 없어도 졸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과 여러분 시청하는 것과는요, 여러분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요, 저는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신 사람은 정해졌어요.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 부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세리 마태는 세리였어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냐면 세리하고 창기였어요. 두 사람은, 세리는 동족을 팔아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고, 창기는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세리와 창기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취급하듯이 취급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세리인지 창기인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는 세리고 창기는요 관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세리든 창기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리면 뭐하고 창기면 과거의 세리였을 수도 있고요, 과거의 창기였을 수도 있고, 과거의 죄인이었을 수도 있고, 과거에 무슨 죄를 저질렀던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 마태를 불러서 예수님의 12제자로 중에 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교육 많이 받은 사람, 교육 적게 받은 사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부이었던 베드로를 불러서 수석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주님 앞에 똑똑한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똑똑한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똑똑한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절하고 살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인데, 여러분 아무 일자 무식이라도 상관없어요. 시골에서 평생 아무 교육 못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많이 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지식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헬라인이 됐던, 그러니까 이방이 됐던 유대인, 선택받은 사람이었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이 정통적인 그 신앙을 따른 신앙의 보수파나 무할레파나, 야반인이나 수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뭐가 없어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가 뭐예요? 만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죠.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일체 차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 있을 뿐 여러분 이 믿음 외에는 차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 이 데가볼리 지방에서 이방인들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 주셔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불쌍히 여겨.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며칠 됐어요? 하루, 이틀, 사흘, 3일입니다. 3일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아무 먹을 것을 안 들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며칠 들은 거예요? 3일. 금식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말씀요 딱 1시간 내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25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25분에서 30분밖에 드리지 않지만 예수님은 3일을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플링크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스플링크조마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근원된 자냐 하면 창자에서 근원된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봤는데 너무 불쌍해 그러면은 울컥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울컥하잖아요. 울컥. 너무 불쌍해가지고 울컥하잖아요. 너무 불쌍하다 울컥하잖아요. 그때 뭐가 움직입니까? 창자가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나온 단어가 스플링크조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어떻게 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육체적 질병과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볼 때에 마음이 너무나 울컥하셔서 창자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혼은 지옥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울컥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셔서 대독의 십자가를 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실제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도 어떻게 임한 줄 아십니까? 은혜가 임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요 간청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우리의 문제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어쩔 때 임하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교만함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불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런데 교만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교만한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베다니 마을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이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울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뭐 할 걸 봤어요?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우는 것과 또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어떻게 여겼어요? 비통히 여기고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여기냐면 불쌍히 여기고 비통히 여겨요. 그러면서 35절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뭐를 흘리셨다고요? 눈물을 흘렸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조금 있다가 살리지 않습니까?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흘리십니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상태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력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사단의 종된 자리에서, 지옥 갈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안타까운 무력함을 보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 짓고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냐, 나 이렇게 죄 많이 짓고 내 맘대로 살고 온갖 주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허랑방탕한 인생 살고 있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고개 떳떳이 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냐, 나 이렇게 못 나가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양심이요, 살아있어서 더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문 앞에까지 왔어도요, 교회 문턱을 못 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가지고 교회 문턱을 못 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 분이에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에요. 동정하신다는 분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어.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 다 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고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서, 때에 따라서 건기와 우기 때 비가 내리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저도 죄 짓고 여러분도 죄 짓고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고의로 죄 짓지 마세요. 돌이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멸망길 가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고의로 죄 짓지 마세요. 혹 실수로 여러분 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만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주님 앞에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오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오세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담대히 나오라고 했지 교만이 나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리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려요. 세리는요, 바리새인은요 사람들 앞에서 서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제가 11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선한 일을 하면서 저 바리새인, 저 세리, 저 창기와 같이 음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외치듯이 자랑하는 기도예요. 뒤에서 세리는요, 자기가 죄인인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감히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히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누가 아니라요? 교만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세리를 말합니다. 이 사람 세리가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너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뭐한 자는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요, 겸손히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마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어떤 자를 물리쳐요?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 응답의 근거이고 은혜 받는 근거인 걸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1차적으로 귀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갖는 자, 그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 또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 5절로 6절처럼 말해요.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 중에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봐요. 그랬더니 몇 개가 있어요? 7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6절 보니까 예수님이 떡을 가졌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뭐 하시고요?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주어 먹게 하시니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더라. 그래서 모인 사람이 4,000명이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전능자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만약에 떡이 없었으면, 야, 너희들에게 떡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떡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못 먹이셨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못 먹였을 것 같아요? 먹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먹였을 것 같아요? 떡이 없어가지고, 한 개도 없어가지고, 떡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거기 있는 4,000명을 못 먹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의 사람이 사막에 있어요. 광야길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떡을 찾으셨냐는 거예요. 왜 떡을 찾았냐?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떡이 필요해요? 왜 떡이 필요하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떡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당신의 일에 뭐 하는 걸 원하셔요?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역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이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4,000명에 나눠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하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그 일에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동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동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나의 손이 필요하다고 할 때, 내 입이 필요하다고 할 때, 내 다리야, 내 손이 필요하다고 할 때, 내 손과 발과 내 힘을 들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셔요. 눈을 확 열어줘가지고 환상을 보여요. 뭘 보여주십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죠. 보좌. 천국에 있는 보좌와 그곳에 있는 그룹들과 천사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래죠.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부정한 중에 내가 하나님을 뵀다. 나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날라가지고 뭘 갖고 와요?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입술에 대면서 정해졌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정해지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사야가 들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6장 8절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누가 가서 내 뜻을 전할까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또 내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누가 대답합니까? 이사야가 듣고 있었죠.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뭐냐?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할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까? 누가 이렇게 섬길까? 누가 일할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게 동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보내실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까? 누가 저 복음, 누가 저 영혼 구원할까? 누가 저 영혼에게 복음 전파할까? 누가 나의 일을 위해서 누가 섬길까? 누가 봉사할까? 누가 선교할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할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를 아신지 모르겠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런던 대학교에서 아주 수재였어요. 그래서 런던 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장학금을 받기도 했던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죠. 그런데 중국 선교사였던 록하드 선교사가 그곳에 와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이제 설교 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구원에 감사하는 영혼들을 볼 때 저는 선교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순교하는 신앙으로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 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라고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토마스 선교사, 당시에 런던 대학교 수재, 그는요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은 걸로 결단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중국으로 결혼해서 갔는데 중국에 가서 누가 죽습니까? 함께 간 아내가 죽어요. 여러분, 그 토마스는요 4개 국어를 했어요. 4개 국어. 여러분, 영재였어요. 영재. 4개 국어를 하는 영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뭘 결단합니까? 중국에서 선교를 하려다가 대한민국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성경책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없는 대한민국에다가 저 조선 땅에다 복음을 전파하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돈을 모아서 성경책을 구입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문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모으기 시작해요. 약 500권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500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1860년 8월 9일 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한 번도 알지 못하는 땅, 여러분 그곳에서 가기 위해서요 한국어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알아가지고 여러분 그곳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 준비해가지고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성경책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 대동강 강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있는 그 화살 맞고 불화살 맞고 그래 타서 죽게 되고 거기는 사람 다 참수되어 죽게 되죠.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오는 성경책, 그 성경책 가지고 불타는 그 배 위에서 성경책 던지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성경책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들고 땅에 떨어지죠. 그랬을 때 누가 그를 죽이려고 옵니까?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를 이제 죽이러 온 거예요. 와서 사람들 다 죽여요. 다 죽이는데 그 외국인 선교사 머리 노랗고 이제 눈 파랗고 성경책 들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이러 오니까 박춘권한테 죽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이것을 받아주세요 하고 성경책을 줍니다. 그 박춘권이 그것을 마지막으로 주는 사람의 선물이라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목 베어서 죽이지 않습니까? 박춘권이 토마스 선교사를 목 베어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박춘권이요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 목 베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중에 평안도 안주교의 장로가 됩니다. 그의 이 조카, 박춘권의 조카 이영태가요 이 토마스 선교사 때 받았던 그 성경책을 또 이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어로 된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 한국어로 된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된 사람이 이영태가 됩니다. 그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성경책 던졌던 그 성경책, 중국어 성경책 받아가지고 어떤 12살 아이가 가져가다가 누구한테 냐면 박영식이라는 평양성 관리한테 줍니다. 평양성 관리가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거든요. 종이가 많지 않으니까 그 종이를 가져다가 집을 도배를 합니다. 도배를 했어요. 집을 도배했어요. 도배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면서 성경 구절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고 나서 그 방에 들어가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평양 장대연 교회가 됩니다. 평양 장대연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910년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날 때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임하여가지고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되어가지고 원산과 목포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되기는 계기가 되었던 역사가 바로 이 평양 장대연 교회 아닙니까? 평양 장대연 교회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 들고 와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 전파하겠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고 27살의 나이에 순교했어요. 그 사람이 가져왔던 성경책 500권이 우리나라에 퍼졌고, 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1000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생겨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교회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가 그런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저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누가 구원하겠느냐,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사역에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엘림재단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